네,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 이후에 구체적인 계명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에 관한 규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사형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았고, 손해 배상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규례들 안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늘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그 두 가지 줄기가 이 계명 안에 계속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임자의 책임에 대한, 그러니까 주인의 책임에 대한 규례인데, 이 규례 안에도 역시나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발견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공의만이 아니라 공의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 줄기를 오늘 계명에서도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임자의 책임에 대한 규례인데요.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28절부터 32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자, 앞에 사형에 관한 규례를 살펴봤었지만 오늘 본문은 사형에 관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게 만들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게 한 소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황은요, 창조 질서가 깨어진 상황이에요. 왜죠?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동물들은 그 사람의 뭘 받아야 돼요?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한 다스리는 존재를 들이받아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깬 소는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당연히 부정하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피가 안에서 밖으로 다 빼지지 않고 안에 있는 상태로 죽는 거죠. 그래서 정결의식이나 제사를 드릴 때 보면 태우기 전에 이미 죽여서 피를 다 내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다 쏟아내야 돼,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고기를 태운다고요, 번제 드릴 때. 그렇죠? 그러니까 피를 갖고 있는, 그 피를 생명체 먹지, 피를 마시지 말라, 뭐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피를 내서 피가 버려지지 않은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과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 소는 부정한 소요, 창조 질서를 깬 소예요. 그래서 이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이 소는 죽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의 임자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형벌을 면해요. 네, 그렇죠. 근데 아마도 오늘 본문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보상은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고의성이 없을 때의 문제인데, 오늘 29절은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와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않아야 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 번 경고했어요. 이 소가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으니 단속 좀 하시오.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주의를 하고 잘 관리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 차례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그냥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두세 사람이 가서 정식적인 요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당시 법정에서는 증인이 몇 사람 이상이면 모든 법을 진행할 수 있어요?
두 사람. 증거가 중요하지 않고 증인이 중요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는.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 이상이 가서 아마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소를 관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의 임자가 타인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겁니까? 무시했다는 겁니까?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창조 질서를 깬 소는 죽여야 하는 것이고 그 소를 관리하지 않은 주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은 뭐예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죽이라 이렇게 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소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리하지 않아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소의 주인이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재판장이 상황을 보고 나서 30절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잘 공의롭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이 주인이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당연히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래도 생명의 대가를 속죄금을 내게 하는 것이 더 옳겠다. 이건 뭡니까? 사랑의 실천이죠. 생명의 대가를 내야 되는 것은 공의예요. 그러나 무조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재판장의 공의로운 판결을 따라 죽이지 않고 속죄금을 내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생명의 속전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매우 많은 속죄금을 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당연하겠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속죄금을 내게 했는데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요. 생뚱맞게 왜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표현이 들어갔을까라고 여길 수 있지만 당시는 남자와 여자를 공평하게 대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이 심했을 때예요. 특히 자식에 대해서도 아들과 딸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심했을 때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편견을 가지고 차별 대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한 생명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차별을 안 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공정하게 행하라. 재판장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명에서도 규례에서도 그렇게 공정하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임자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또 예외가 나와요.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예. 늘 이런 구절이 조금씩 걸리긴 하는데 남종과 여종, 종을 죽였을 경우에는 은 30세겔만 그 대가로 지불하면 됐었어요. 은 30세겔이라는 것은 당시 종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금액입니다. 굉장히 크지 않은 그런 금액입니다. 근데 왜 남정과 여정을 받으면 은 30세겔로만 치르게 했을까요? 이것은 아직 이 종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 생명이지만 그 주인에게서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재산적인 위치를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의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래도 막 말이 안 되게 여겨져요.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당시 문화와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해야만 그나마 이 규례들을 이해할 수 있지. 오늘날과 같은 상황과 문화 속에서 이해하려면 그래도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날 계명을 주신다면 이 구절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런 구절은 안 들어가지요. 절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요 문자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이걸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쭉 그 구절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소가 사람에 취할 경우에 임자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내용을 쭉 흘러가면서 볼 때 배상하거나 또는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결과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빠지지 않는 하나의 책임의 내용이 있었어요. 상황마다 조금씩 달랐잖아요. 그렇죠? 뭐 속죄금을 내거나 생명을 취하거나 소를 죽이고 뭐 먹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28절부터 32절 내용 중에 상황 중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죠? 소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모든 상황에 다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요, 특히 유목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는 아주 큰 재산이에요. 그렇다면 소가 무슨 지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소가 사람이 미워서 받아 죽인 거 아니잖아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해도 너무 밉다. 그냥 들이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그냥 본성대로 실수한 것이고 주인이 관리를 잘못한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돈으로 그냥 속죄금을 내거나 배상을 하면 되지 꼭 이 소를 죽일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재산이 되는 그것을 죽이지 않고 배상금으로 처리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하나님은 규례 안에 그런 소는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계명을 넣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소를 죽이지 않고 배상을 하게 하거나 꽤 높은 배상을 하게 하거나 때로는 그 주인을 죽게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를 죽이지 않는다고 해도 여기서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람은 제가 볼 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소를 안 죽여도 왜 소를 안 죽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뭔가 계명을 잘못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그 소를 꼭 죽이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소가 아무리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재산이 되고 뭐 값어치가 높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보다 존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어떤 존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한 사람의 생명보다도 가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것을 하나님이 강조하는.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한 생명을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게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숭배했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이 계명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들이 그 사건과 함께 맞물려서 지금 나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소를 숭배하고 이런 흔적들이 버려지지 않은 걸 모세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계명들은요, 사람의 생명이 그 금송아지나 우리가 기르는 양떼나 소떼보다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보다 더 존귀한 것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만나서 경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워하셨겠어요. 야, 금송아지보다 너희들 한 생명이 더 소중한데 너는 거기다 대고 너희들은 절하고 있느냐? 창세기 1장을 기억 더듬어 보시면 왜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만물은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서 지음받은 거예요. 근데 다스림을 받아 마땅한 만물을 사람은 자꾸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사상이 당시나 지금이나 다 깨져 있어요. 고대 근동 이방 민족의 우상을 숭배하는 풍습이 보면 모두 있었어요. 인신제사도 있었어요.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그것이 있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날은요,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겨요. 자식이 부모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못 봤지만 금요일 저녁에 뭐 Y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도 그게 나왔다면서요? 계모지만 자식 9살 난 자식을 때려서 죽인 사건. 아무리 계모지만 어른과 아이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거를 골프채로 때려 죽인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자식이 부모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 이유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대부분 다 돈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다 뭡니까? 성 문제예요. 대부분 다 분노의 문제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또 아무 이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유라도 있으면 어휴 진짜 죽일 놈이지만 저런 이유 때문에. 근데 더 심각한 건 이유도 없어. 그냥 죽여. 이게 도대체 사람인지 짐승인지. 그렇죠? 소가 사랑을 받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공의도 없어졌습니다. 그게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만큼은 이걸 회복해야 돼요. 공의와 사랑. 근데 성도 안에도 자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자꾸 사라진 위험성에 놓여 있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그냥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나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싸움에 여러분 제발 승리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탓할 필요도 없고 다른 성도 탓할 필요도 없고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어서 나는 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자녀의 생명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나의 부모의 생명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먼저 돌아보실 이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명이 하찮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애들의 오락 문화도, 드라마 문화도, 영화 문화도 우리도 재밌어서 그냥 저도 자주 보긴 하지만 보면서도 가끔 깜짝 놀라고 속상하는 건 야, 저런 거 보다가 진짜 한 사람의 생명을 저렇게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되나. 근데 모방 범죄도 많이 일어나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미 노출돼 있어서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 문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그 섭리의 손길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정신을 꼭 붙잡고 건강하게 커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33절과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구덩이가 나오는데 이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를 말하냐면 우물이나 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물로서 팠거나 우물이나 샘을 찾기 위해서 판 구덩이를 말해요. 당시에는요, 이 우물이나 샘은 그 사람의 재산 역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도 우물을 파놓고 계속 뺏기고 이동한 적 있었죠. 기억하시죠? 창세기 보면 재산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우물은요, 딱 파고 나서 덮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항상 큰 돌이나 넓은 판대로 덮어놔야 됩니다.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 어떤 장면이 나오죠? 우물을 덮고 있는 큰 돌을 으라차차 해가지고 옮겨주고서 라헬이 이끌고 온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면서 거기서 이제 사랑이 싹 트죠. 물론 나중에 삼촌의 중재에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지만 그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물론 그 우물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 소유였겠지만 개인의 우물도 그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고 나지 않도록 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덮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문화 속에서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사람이 아니라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의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은 것은 누가 차지해요? 구덩이 주인이 그 죽은 소는 차지하는 겁니다. 돈으로 배상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시겠죠? 자,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35절,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자, 소가 이제 사람을 받아 죽인 것이 아니고 소가 소를 받아 죽일 경우에, 그렇죠? 소가 소를 받아 죽일 때는 오늘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를 팔아 값을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죽은 소도 반으로 잘라서 나눠 갖는 겁니다. 여기는 뭐가 없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고의성이 있을 땐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 주변에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가서 얘기하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지 않아, 단속하지 않아서 소가 소를 받아 죽이면 소는 뭐로 갚아요? 소로 갚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소는 누가 가져요? 구덩이의 임자가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임자의 책임에 대한 규례가 전반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 맡은 자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무언가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것에 대한 뭐가 들어가요? 책임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돌아가 보시죠. 아까 했던 뭐 말씀과도 비슷하지만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어보시죠. 창세기 1장 2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온 만물을 뭐예요? 맡기시며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정복하며 다스리도록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것을 바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바르게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까? 실천하지 않는 겁니까?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면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남용하고 악용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 여기에는 바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만이 언급되어 있지만 이 만물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통칭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생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로 적용이 될 때는 물질, 생명, 환경, 재능, 건강, 자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치 있다고 여겨지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 세상의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뭐 하는 자여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그냥 돈을 버는 직장, 내 새끼, 노후, 대책, 이렇게 모든 물질이나 건강이나 재능이나 이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장,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 이렇게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각이에요? 다스리는 자의 시각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물질을 사용하는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바르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서에도 나오는, 말라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엉그러지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 뭐라고 말합니까?
11조나 좀 똑바로 드려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11조를 잘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땅히 감사의 마음을 갖고 드려야 될 11조나 바르고 정직하게 내봐라 이거예요. 예배 드린답시고 마음도 드리지 못하면서 나는 예배 드렸네 까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예배했다고? 너 기도했다고? 너 뭐 봉사자라고? 너 뭐 목사라고? 11조나 좀 본질에 맞게 똑바로 드려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 많이 내라 11조 땡겨 먹지 말아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는 물질 하나도 잘 다스리고 있냐 이거예요. 저번 주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이런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금 또 명절을 지면서 아이들이 11조를 좀 했어요. 저희 아이들도 했고 뭐 현빈이 성빈이도 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박근희 집사님 김주인 집사님 있으니까 얘들아 집사님께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아까워하며 드릴까 기쁘고 감사하며 드릴까 이렇게 다들 감사하며 드린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잘 말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직장 주셔서 일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일한 거, 내 직장, 내 건강 가지고 내가 벌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드리는 손길이 아까움이 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아까울 수밖에 없죠. 왜? 내 노력과 내 정성이면 가인의 제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워져요. 드린 만큼 하나님이 보상해줘야 안 아까운 거예요. 근데 11조 내면 하나님 보상해줘요? 제가 볼 때 우리 박 집사님은 직장 들어가면서부터 거의 11조를 안 빼먹으셨을 거예요. 부자 되셨습니까? 물론 부자죠. 그렇죠? 그러나 떼부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불만이 아니죠. 왜? 주신 건강 가지고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하여 주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이제 되묻죠. 저희 아들한테도 자 명절에 받아서 11조 했는데 아까웠어 안 아까웠어 그랬더니 조금 아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드려야 하는 거라니까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 아이들에게는 다스림의 시각이 아닌 거예요.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아까움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1등 하라가 아니라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고 공부해야 될 이유와 방향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되가 아니라 학업이라는 것도 다스릴 줄 아는 시각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많이 깨어져 있고 그것이 많이 부족하고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믿는 부모다라고 하면서도 자꾸 뭘 가르쳐요?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겠냐?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직장 얻겠냐? 그렇게 공부해서 돈이나 벌며 살 수 있겠냐? 늘 초점이 뭐예요? 기도와 예배 이런 걸 강조하지만 그러면서 결국 결론은 그렇게 공부해서 사람 구실을 하겠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물론 잊어버리고 종종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시각으로? 다스리는 자의 시각으로 부모가 먼저 말투가 바뀌고 살아가는 자세가 바뀌어야 되고 자녀들도 공부와 대학과 직장이라는 것을 돈 벌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일터, 직장 이런 시각이 바뀌어서 다스리는 자의 시각으로 직장을 바라보게 도와주고 다스리는 자의 시각으로 대학이라는 걸 바라보게 해주고 다스리는 자의 시각으로 결혼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부터 다스리는 자의 시각이 아니니 어떻게 다스리는 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맡겨졌다면 맡은 자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무섭죠. 두렵죠. 쉽지 않죠. 과연 내 삶의 말투와 행실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는가 돌아보면 저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녀 앞에서
아빠의 신앙을 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죠. 그러니 우리 더 분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부모로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목사이지만 정말 자녀 앞에서 아비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자녀를 대하며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저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요?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자녀를 다스리는 자의 시각에서 양육하고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약한 거예요. 여러분 뭘 맡으셨습니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왜 저는 쟤보다 저렇게 적게 주셨어요? 혹시 이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보다 적게 주신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것을 내가 잘 바르게 옳게 공의롭게 또 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그걸 사용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을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을, 그 성도의 삶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임자의 책임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려져 있지만 그걸 잘 여과하셔서 내 삶에 맡겨진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배어나야 한다는 이 기준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부모의 위치에서 또 자녀의 위치에서 또 성도의 위치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